불신앙의 수건을 벗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 본문의 주제처럼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신약 시대 복음 전도자의 일꾼, 그 직분이 구약 시대의 일꾼들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 여전히 구약 율법을 읽으면서도 율법의 참된 뜻과 의미를 몰라서 마치 마음의 수건을 덮은 것처럼 무지하고 불신앙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건이 벗겨지려면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복음을 맡은 신약교회의 소망과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교훈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자, 12절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미 4절에서 비슷하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같은 소망, 이 같은 확신, 그게 뭡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구약의 율법의 직분 일꾼들보다 더 탁월하다는 그 소망과 확신. 자, 이 복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왜 가져야 됩니까? 13절 보시면 구약 시대 모세에게 발생했던 사건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거든요. 13절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사건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을 대면해요. 배웠어요. 자,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뭐가 생겨요? 광채가 생겨요. 막 빛나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해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막 광채가 빛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해요. 말씀 끝나면 뭐 합니까? 모세가 수건을 자기 얼굴에 덮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배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수건을 벗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때는 그 수건을 벗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다시 또 산에서 내려오면 얼굴에서 광채가 또 빛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또 말씀 전하는 시간 끝나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었어요. 그 사건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것을 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13절 보시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나름 구약 율법과 율법을 섬기는 일꾼들도 영광스러웠다는 건데, 그 성격이 뭐냐면 13절 잘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뭐 할 거예요?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어요. 광채가 빛나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수건을 덮으면 그 광채가 며칠 갈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뭐 하루 갔는지 일주일 갔는지 한 달 갔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뭐예요? 광채가 수건을 덮어 있는 상태에서 광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보면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가 점점 빛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걸 보면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예, 모양이 좀 빠지잖아요. 어, 뭐 하나님 만나도 뭐 금방 그 광채가 사라지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광채가 다 꺼졌어요. 끝났어요. 이제 주님 다시 만나면 모세 얼굴에 또 광채가 생기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구약 율법의 역할과 성격이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 율법이 신약 복음보다 덜 영광스럽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약 복음이 구약 율법보다 더 탁월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우리는 복음이 구약 율법보다 더 탁월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복음을 대조 비교한다 그래가지고 구약 율법에 무슨 뭐 약점이 많거나 흠이 많거나 뭐 구약 율법이 나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구약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다만 구약 시대에 구약 율법이 복음이 오기까지 율법이 맡은 역할과 봉사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림자와 상징과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예를 들면 성전에 양, 소 뭐 이런 거 제물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주님, 예수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제도 있잖아요. 그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사장으로 오실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 그 사역을 하실 예수님. 할례 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중생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상징과 그림자 이렇게 보여주었고, 예수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예언하고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맡은 전도자들이, 신약교회가 이 구약 율법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뭔가 가리워야 되고 수건을 덮고 뭐 그래야 되는데, 신약 복음은 공개적이고 담대하고 가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예배 시간, 채플 시간에 설교했던 선배 목사님들 그 설교 중에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산에 가서 산기도, 예전에 산기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몇 그루 뽑으라고 그랬어요. 막 소나무 잡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뽑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능력이 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부흥사는 자기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2회 실시 뭐 이런 거 박아가지고 그 예?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곁들이면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제가 전도사 때 한국교회 이런 이상적인 어떤 예배와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 이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중에 목사님이 기도원 올라가요. 막 산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해요. 주일날 뭐 금요기도 때 막 내려와요.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 서면 한 주간 산기도하고 금식까지 곁들였어요. 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교인들이 막 울고 눈물바다 되고, 이런 거를 이상적인 예배 분위기로 막 생각하곤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모세 흉내 내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막 광채를 빛내고 싶은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홀리 보이스라고 해가지고요. 홀리 보이스, 거룩한 그 목소리. 열렬하게 기도하다 보면 목이 좀 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더 은혜롭게 들려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보다는 기도하다가 목이 쉰, 성대 결절이 약간 온 그 목소리를 더 은혜롭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마치 모세가 하나님 대면하고 산에서 내려오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과 그런 같은 효과를 노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그런 걸 추구하면 뭐 하나님 대면하고 막 광채가 빛나고 이거 기대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처럼 하나님 배울 때 이 얼굴에 광채가 나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주시고 직통 계시로 그냥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 통해서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이해와 해석, 그거예요. 그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뭐 신자들의 얼굴 광채가 뭐 안 날 수 있어요. 좌우 우리 성도님들 얼굴들 보세요. 광채가 납니까? 물론 좋은 화장품을 쓰신 분들은 혹시 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광채가 안 날 수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뭔가 표시 안 날 수 있어요. 우리 겉으로는 광채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의 내면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구원과 생명과 진리가 있으니 그 일을 섬기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확신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복음 안에 불신앙이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이 불신앙이 벗어지는 거죠. 14절부터 16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같이 읽어보죠.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14절 먼저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완고하여. 완고한 채로 성경을 읽으니 그 율법에 구약 율법을 구약 성경을 읽는데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예수님 믿지 않은 채로 성경을 읽으니까 오늘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은 뭡니까? 단지 유대인 탈무드와 같은 지혜로운 책, 그게 불과해요. 신약 성경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구약 성경이 제대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이 성전제도, 제물, 안식일 제도, 음식 제도,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채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무지와 불신앙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15절 말씀도 반복하는 거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보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죠.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때 이 수건은 운유적으로 영적 무지, 영적 고집, 불신앙,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 성경 공부반에서 빌립보서 3장을 우리 그 자매님들 반에서 읽었습니다. 그 3장 가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가면 빌립보 교회에 소위 유대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할례하는 거를 몸을 상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삼가라.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구약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막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가? 할례를 행해야 되나? 구약 성경도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걸 행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거.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강하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구원과 은혜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받거나 구약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법, 음식법, 의식법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소위 육신을 신뢰하는, 육신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 자기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언급해요. 유대주의자들이 뭐 그 혈통 자랑하고 민족 자랑하고 뭐 아브라함 후손 자랑하고 나는 더하다. 난 8일 만에 할례했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혈통과 민족 자랑하고 육신적으로 자랑했던 것들이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방해가 됐어요. 방해가 됐다고요. 그걸 뒤늦게 깨닫고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뭐가 덮여 있었습니까?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안식교와 같은 이단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 조항들, 구약 말씀도 성경 말씀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 단순 논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구약 성경에 소, 양, 염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았으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 것들이 성경 읽을 때의 마음에 수건이 덮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율법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으니까 폐지됐습니다. 나빠서 폐지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그 상징과 그림자로 예고되었던 것들이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예수님 안에서 더 심화되거나 구약의 원래 의도를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죠.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간음만 안 하면 그 계명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음욕의 눈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간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본래의 의도를 회복하셨어요. 안식일 법과 같은 것은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 이거 예언한 거거든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날들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안식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안식을 얻었어요. 주일을 우리가 대표적인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음식법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음식법, 뭐 제사법 이런 거.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폐지됐으니까 소고기 먹든 돼지고기 먹든 더 이상 이제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구약의 음식법은요, 이런 것들은 정하니까 거룩한 거고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정한 건 먹고 부정한 건 먹지 마라. 거룩을 알려주시려고. 거룩. 믿는 신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음식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주님 안에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 음식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그 광동성 옆에 어느 도시에 가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이제 Q&A 질문과 대답 뭐 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 중국 그 성도님들 가르치다 보면 꼭 이 질문을 열이면 열 합니다. 뭐냐면 구약에 피 먹지 마라. 피째 먹지 말라 그랬는데 피 들어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꼭 그런 질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요게 막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역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정말 좋아합니다. 소고기보다 더 좋아할걸요. 돼지고기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구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먹습니까? 네? 피째 먹지 말라 그건 지키려고 하면서 돼지고기는 왜 먹습니까? 벌써 거기서 일단 딱 할 말이 살짝 없어지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소나 양, 염소 이런 고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피를 다 제거해요. 피를 다 제거한다고요. 유대인의 그 코셔라 그러고 이슬람에서는 그 할랄 음식 그러잖아요. 그 신장 쪽에 그 뉴로멘 있죠. 그 거기에 소고기 어때요? 딱딱한 피 다 제거한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 제가 물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피를 다 제거한 예? 신장 우육면에 나오는 그런 고기처럼 그렇게 해서 드세요? 아니면 정육점에서 고기 해서 그냥 구워 먹든 볶아 먹든 뭐 삶아 먹든 하십니까? 와서 그냥 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째 먹지 말라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피째 먹고 있네요. 왜냐하면 고기에 그래도 그 피가 묻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육즙이라고 하지만 피째 계속 먹고 있었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그 음식법이 더 이상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 신앙적인 의미가 없다.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돼 폐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구약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에 덮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건이 언제 벗겨집니까?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을 상징하는 수건은 언제 어떻게 하면 벗겨질 수 있습니까? 14절 후반절 보시면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주께로 돌아가면 그런 뜻이죠. 여기서 주께로 돌아가면 이 돌아가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스트레페라는 단어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뭐 돌아간다, 뭐 걸어간다 그 뜻이 아니라 회개한다, 자신의 삶을 바꾼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8절 보시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잘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많이 배워가지고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주님 모르면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님을 모르면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 모르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라고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완고해요. 고집만 세요. 그런 증상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증거들이에요. 그런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지, 고집, 불신앙은 주님 만나야 벗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현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현재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서 이전 과거에 자신이 모태신앙 출신이라는 거 그런 거 자랑하고 큰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 자랑하고 예전에 어느 성도님은 목사님 주일학교 잘 나와야 됩니다. 좋은 주일학교 나와야 됩니다. 주일학교 잘 나와야 되죠. 뭐 중고등부 시절에 뭐 또는 청년부 시절에 뭐 청년부 중고등부 뭐 회장도 단기 선교도 하고 뭐 성경 공부 뭐 퀴즈 대회도 뭐 하고 뭐 이런 걸 막 자랑하는데 현재 은혜 받지 않으면 과거의 그 자랑들이 뭐가 돼요? 헛된 자랑입니다. 허영심만 주는 거예요. 과거의 자랑이 현재의 신앙생활의 게으름을 부추기고 있다면 그 과거의 그건 뭐예요? 현재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니 해와 배설물로 여겨야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 시절에 같은 과에서 운동권 활동하던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시위와 데모 앞장서고 막. 그래서 사적인 자료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지. 뭐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중고등부 회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예전에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그 자그마한 성경 암송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 암송 카드 막 암송하고 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를 끊고 있었고 교회 출석 안 하고 있었고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전에 그래 뭐 그게 뭐예요? 이전의 자랑이 무슨 자랑입니까? 현재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그리고 제 방위병 시절에 이거 국가기밀인데요. 시골 파출소에서 무기고 지키는 일을 했거든요. 5분 대기 타격조 경찰들과 지역 그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통 술집 앞에서 술 취해서 싸운 사람들 경찰이랑 같이 출동해서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또 경찰서 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정시키고 뭐 이런 국가기밀인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경찰서에서 같이 그 근무했던 경찰들 중에 무궁화 2개인가 3개 뭐그 어떤 분 계셨는데 뭐랄 좀 이렇게 허세가 좀 많으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이게 전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오일병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하면 자기 1등 했다는 거예요. 오일병 소망장이 어딘지 알아? 소망장이요? 제가 소망장 부활이잖아요, 부활. 사랑장이 어딘지 알아? 사랑장 압니다. 고린도전서 13. 믿음장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막 당황해하며 막 의기양양하고 당신 교회 안 다니고 예전에 그랬다는 예전에.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지 아니하면 이전에 교회에서 무엇을 하였다는 종교적인 훈장과 육체를 신뢰하는 자랑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해로 얘기해야 돼요.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 이 불신앙의 수건은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복음 안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17절, 18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먼저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주는 영이시니 다소 어려운 구절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은 영이시니. 자, 영이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아닌 뜻 2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존재로서의 영, 그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때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 뜻 아니에요. 네, 그 뜻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영이세요. 신성을 갖고 계시니까 영이세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존재로서의 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영적이란 뜻은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할 때 그 영적이다 그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 남았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영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성령님. 여기서는 성령님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주는 성령이시니 다른 번역들 보니까 공동번역 쉬운 번역은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물론 표준세 번역 우리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우리 개역개정판은 주님은 영이시니 이렇게만 했는데
제가 헬라어 성경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 찾아보니까 그 성령님이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이게 푸의 그 피 발음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성령이시니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좀 모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주는 성령이시니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성령이시라고요? 삼위일체 신앙에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분하잖아요. 구분하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면 양태론으로 가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은 분이다. 이래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말씀은요. 삼위일체, 위격이 동일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위격은 구분돼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격은 구별되는데 일체 할 때 있잖아요. 일체. 본질에서는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예요. 두 분 다 동일한 권능과 신성을 갖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그 10장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벌써 구분하고 있잖아요. 위격으로는 구분하시지만 하나이니라. 이건 뭐예요? 일체니라. 존재로서의 신의 존재로서의 권능과 영광과 신성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주는 영이시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성령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성령께서 계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주 예수님께서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님은 성령님이시니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면 거꾸로 주의 영이 안 계신 곳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쉬운 대답은 자유가 없느니라. 자유가 없다는 건 뭐예요? 뭔가 매여 있고 속박당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갇혀 있고 매여 있고 정죄받고 저주받고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뭐예요?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과 그 정죄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자유 주셨습니다. 또 하나 더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 구약 시대에는 우리는 어디 아래에 율법 아래에 어떻게 됐어요? 매인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어땠다고요? 갇혔느니라. 마치 감옥에 갇히듯 사슬에 매여 있듯 감옥에 갇히듯 그렇게 돼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 안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주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지 말라 경고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자유를 얻은 신자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8절은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된 영광이 하늘 그 소망 바라보게끔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현재 신자의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신자의 그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께로 돌아간 자들은 수건이 벗겨졌죠. 그죠? 성령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으니 그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수준으로 봐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오늘날 거울은 깨끗해요. 선명해요. 오늘날 거울이 아니고요. 1세기 이 시대에는 그 돌이나 구리, 청동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청동 거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떠하다 그래요? 희미해요.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일꾼들보다는 선명하고 자유롭게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과 비교해서는 우리가 현재 수준이 어떻다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 주의 영도 성령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작품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한국 사람들이 그 무종교 비율이 60% 육박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개인 뭐 정보란에 종교, 거기에 보면 무교 이렇게 쓰는 사람이 60%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60%가 종교가 없다 그래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다 종교인 숫자가 떨어져요. 그런데 동시에 무당과 점쟁이 숫자는 목사님들 숫자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율 배반적이에요. 매우 허약한 이율 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무신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이러지만 마음에는 뭐예요? 미신과 점과 행운, 사주팔자 이런 걸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출애굽 광야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 있지 않습니까? 매일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우리는 성경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에이, 더 주지. 좀 더 주시지 좀. 차고 넘치게 주시지. 꼭 적당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깍쟁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1년치 한꺼번에 퍼붓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씀합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니까, 염려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몇 년치 여러분 노후 보장이 아주 잘 되도록 그냥 대박 나오고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뭐한 1%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당장 가까운 장래를 염려해야 되는 상황들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아저씨 나이든 청년 나이든 아주머 나이든 주님 나라 가기까지 매일매일이 믿음의 씨름과 싸움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함으로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역설적으로 신자의 생명이고 진리이고 자유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면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이 뭐 한 100년치 먹을 게 있어서 그래야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도 주시고 떡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버리고 떡을 추구하면 다 사라져요. 없어요. 이 세상은 주님의 통치와 섭리의 현장이거든. 그 무대거든요. 그 로드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걸어가야 할 이 로드맵, 성경 로드맵 지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돌아가면 불신앙의 수건은 벗겨지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뭐 영광스럽다 그랬는데 내가 영광스러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이게 뭐가 영광스러운 거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근데 약속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날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영생, 영광을 얻을 것을 지금 로드맵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 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날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성령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임마누엘 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이 소망과 이 확신의 길, 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길, 영광스러운 길,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